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을 적보다 더 경배하고 승리하며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른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강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의 논리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자기 바울의 정체성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빚으로 여겼죠.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여긴 거예요? 빚으로 여긴 거죠. 그죠?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뭐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산다. 빚진 자로서 너희들에게 빨리 가서 사명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중요한 게 모든 믿는 자죠. 그죠? 모든 믿는 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구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격을 따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뭐냐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이게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이 왜 이거죠? 왜 하나님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제 궁금해해야 돼요. 그죠? 이제 아니 뭐 구원받지 않아도 되지 않아?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뭐 구원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구원받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죄인된 인생이 뭐로 바뀌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된 소식.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죄인이 의인이라면 지금 이거죠. 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의로워져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의로워져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왜 의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 지난주 주일날 이제 여기까지 봤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왜 의가 필요한지를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이에요.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의가 필요한 상태를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의가 필요한가?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지금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한 상태인가? 불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아니 우리가 왜 불의한 상태에 놓여 있지? 내가 왜 불의한 상태에 놓여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내가 예를 들어 줄게 해서 오늘 이제 나온 것이 지난주에 본 것이 이거죠.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불의한 인생의 특징, 상태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그 자연 만물에 드러난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보여졌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불의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불의한 상태. 불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가 필요하고 그런 의가 필요하고 불의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이 의가 되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쭉 그 능력으로 그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과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드러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의한 인생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네.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한 불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 버려두신 이게 이제 원어로 파라토겐이라는 뜻인데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안 뿌리면 봄에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내리칩니까? 너 왜 안 뿌렸어? 하고 바로 징계가 옵니까? 안 오죠. 그죠? 봄에 씨를 안 뿌렸다고 해서 바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빨리 씨 안 심어 빨리 종자를 심어야지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안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해는 뜨고 그리고 비는 내리고 여전히 바람은 불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을이죠.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곡간이 텅 비게 되고 안 심은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가을에 뭘로 만든 거예요? 빈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이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두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건 방치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요. 그 개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준 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봄이 되는데 씨를 안 뿌려요.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결국 가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텅 빈 곳간을.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그런 불의한 자,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자, 게으른 농부, 뿌리지 않는 자의 그 밭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24절 말씀과 보세요. 본문 24절, 26절, 28절 말씀, 이 세 구절, 24, 26, 28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예. 24절에도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단어예요. 파라토겐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인데요. 이거 그냥 반복한 게 아니라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요,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원어, 이 파라토겐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내어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내주었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재판관이 집행관에게 죄인을 넘겨주다, 내어주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재판관이 이제 선고를 하죠. 징역 1년, 징역 6년, 꽝꽝꽝 하면서 그 법정적으로 확고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행관들에게 이대로 하시오 하고 죄인을 내어준 것. 이게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예요. 방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어주었다는 의미가 큰 거죠. 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군중들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그런 법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분권, 그러니까 처분을 내렸으니까 그것을 집행하라고 내어줬다라는 그런 법정적 권위를 가진 그런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무엇에 그들을 넘기셨는가? 예. 그들에게 뭘 넘기셨는데 무엇을 넘겼냐면요. 24절에는 몸의 정욕이죠. 그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게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더러움이란 표현은 뭐냐면 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욕망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두 번째, 넘기셨다. 26절에는 뭘 또 부끄러운 욕심에 부끄러운 정욕에 그들을 내어주셨다. 넘기셨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에서는 부패한 마음에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패한 마음. 그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앞에 보면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라는 표현이죠. 그죠? 상실한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 넘기셨다. 이 부패했다는 말은 시험에 불합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대로 하나님이 그 상태로 뭐 한 거예요? 넘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가지의 악한 목록, 이 안에 모든 인생사의 모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것이 인간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불의한 이유가 뭐냐? 불의한 이유가 뭐냐? 에?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냐? 불의한 모습들을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그대로 계속해서 뭐 하셨다? 내어주셨다.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이제 결국은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넘겨주신 것,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왜 진노일까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벼락을 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방 벼락을 때리지 않으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째려보고 노려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벼락을 때려서 죽이시는,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노를 하셨냐? 이 상태에 그대로 빠져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욕망의 방향으로 그냥 문을 열어 두시고 더 무서운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죄 짓는 것을 계속해서 죄 짓도록 죄 자체를 형벌의 집행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죄가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거죠. 너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방치가 아니라 그냥 살아봐라고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죄를 짓도록 죄를 사용해서 문을 자꾸 열어놓으신대요. 야, 이게 무서운 진노죠. 그죠? 농사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잡초를 심으신 게 아니라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골라 심은 나쁜 씨앗이 더 잘 자라도록 그 밭에 담을 열어주시고 물기를 내어주시고 바람도 불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방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방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자라면 내가 나중에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도망갈 구멍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죄가 형벌의 집행자가 되도록 내어줬다,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도망치려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채우려다가 더 뭐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죠? 공허하니까 뭘 찾습니까? 더 강한 쾌락을 찾는 거예요. 더 강한 쾌락을 찾으니 그게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으니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요, 무서운 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열어주시는,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옛말에 못된 버릇은 고치려 할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28절 이후에 악한 목록들을 21가지나 나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죄가 다음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더 큰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당장 차라리 하나님의 번개를 탁 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면 마틴 루터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쳐서 아유 살았구나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의 집행자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왜 시작되었느냐?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대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죄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그 순간 죄의 씨앗이 심겨지고 죄가 그 집행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이 죄가 집행관이 되도록 자라도록 밭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번개가 아니라 뭐와 같은 거예요? 늪과 같은 거예요. 무섭죠, 늪. 그리고 그 길을, 경사를 또 늪에 빠질 수 있도록, 개미 지옥에 빠질 수 있도록 그 경사를 만드신 분도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무서운 말이에요. 이 진도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면요, 점점 더 피해갈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 지옥 속으로 중간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또 열어주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에서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 하나님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거 우리는 우습게 알죠. 그런데 그것이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낳는데 그냥 똑같은 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돈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체면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자녀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견과 내 고집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순간 또 뭐 하는 거예요? 죄에 깊이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집행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 무서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안 돼 무서워 해서 절망을 줄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인 거예요. 지금 인생들이 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 상태 버려두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신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생들한테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받으라. 야, 죽어라. 너희들은 이런 저주받아서 소망 없는 인생들이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 상태가
너희들 불의한 인생들의 상태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이 내어주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단어에 반대 언어가 있습니다. 자,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정말 범죄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다. 예배를 안 나오시니 수요일도 전화를 하시네. 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4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망으로 내버려 두셨죠, 그죠? 내어 주셨잖아요, 그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거죠. 뭐기에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상태를 끝장내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내리막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집행관이 더 이상 우리를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자, 이렇게 된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죄의 집행관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의, 성령의 집행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생명의 집행관. 여러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봄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가을에 무엇을 거두느냐로 결정되어지죠. 그죠?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도 조용하고, 그런데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가을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번개가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는 번개가 아니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정신을 차리고 또 동시에 뭐가 커지냐면 소망이,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펴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불의한 인생의 상태를 쫓아서, 그 소욕을 쫓아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겠습니까? 또 이건 이제 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치면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의한 죄의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습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파라통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 삶에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시금 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실 것은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제 차량이 이제 내일 서류가 나오고 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이번 주에 아마 차가